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말씀에 보면 또 가라사대 또 이르시되,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신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40일간 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셔서 성취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그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 저녁에 읽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또 이르시되, 아멘. 또 이르시되, 너희는 이 누굽니까 여러분? 여기 현재 여기 상황 가운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목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부활을 목격하고, 그래서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놀라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이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한 그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신다고 하시는 그때에 아쉬움을 생각하면서, 이별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귀담아 들으려고 생각하는 가운데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 적용한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여기 있는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어떤 뚝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이야기하는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은 시대를 변하지 않고 시대의 온 시대를 다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무한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2000년의 역사를 관통해서 오늘날 2021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영어 성경에 보면 go into all the world, 무슨 말입니까? 온 세상을 향하여 into all the world. go, 명령형입니다 여러분. 그냥 평서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가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로 가라, 너희는 온 천하로 다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천하 그러니까 너무 먼 느낌이 드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가까운 데서 먼 데로 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말씀입니까? 온천교회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교회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서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여러분, 제가 옷을 좀 벗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가야 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가야 합니다. 더 가까이는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친척들에게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에게 가야 합니다.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내가 내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관계 전도에서 더 넘어서서 다른 내가 전혀 알지 못하고 한 번도 만나지 못한 한국 사람들에게 가야 합니다. 이 온천장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이를 불문하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나이가 들었던 청소년이든 대학생이든 그 영혼들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에게만 가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문장에 보면 all the creature,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종들에게, 모든 피조물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에게 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국 사람을 벗어나서 일본 사람에게 가야 합니다. 인도 사람에게 가야 합니다. 필리핀 사람에게 가야 합니다. 영국 사람에게 가야 합니다. 중국 사람에게 가야 합니다. 한국에도 여러분 이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예전처럼 단일 민족, 백일 민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전도를 너무 잘 쉽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민족들을, 인종들을 여러 나라로 섞으시고 많이 파급해 하셔서 어느 나라에 가든 간에 다양한 인종들을 만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하여 가는 것이 너무나 좀 더 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가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찬양하고 오랫동안 예배드리면서 함께 아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전사님끼리만 함께 있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아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인종들에게 가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The greatest commandment,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이신 이 땅에 마지막으로 남으신 유언과 같은 최고의 위대한, 가장 위대한 순종해야 될 명령입니다, 여러분. 가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가서, 사람들에게 가서 뭘 하라는 것입니까?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Preach the gospel to all the creature. 모든 만민들에게 너희가 깨닫고 너희가 알고 있고 너희가 믿고 있는 이 위대한 놀라운 복음,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며 예수님을 말미암아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있는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내용의 신앙 감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동사를 보십시다. 전파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만히 조용히 행동만 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벌려서 말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경우에는 큰 소리로 외쳐라.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프로클레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프로클레임은 큰 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것들을 욕을 먹더라도 외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선명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 앞에, 우리의 면전 앞에 액면궤도로 세워보십시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사님 그거 다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이론적으로 알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혼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열정이 아무리 작다하더라도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고 그냥 단순히 예배드리러 와서 성사님이 무슨 말 하는지 들어보자, 성경 말씀을 저렇게 이야기하는구나, 그래 하나님 말씀이다, 그것으로 끝. 나와 아무런 관계없고 무관하고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전혀 몸부림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조심스럽게, 두렵게, 또한 담대하게 여러분이 외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은 종교적인 예식을 갖고 있지만 마음에 진정한 변화가 없고 그 마음의 진정한 변화로 말미암아 살려고 하는 열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포합니다. 그런 자들은 성경은 말하기를 구원받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심판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지금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액면거드로 우리의 삶을 비추면서 여러분 생각하고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하신 복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매일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마치 기도와 성령을 보듯이요?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매일 못한다고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은 하십니까? 시간은 얼마요? 30분 하십니까? 1시간 하십니까? 한 달에 여러분 30분 전도하는 분이 여기 있습니까? 2주에 30분 내지 1시간 전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평균적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 실제로 시간을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적용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제가 잘나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을 너무 크게 주셨고요, 큰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니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에 속한 예배를 드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의 이 말씀, 다르게 이야기하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자기의 삶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열정이 없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서 기도 가운데 몸부림쳐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주님 그런 열정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기를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를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일에 최우선순위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이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야만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성도들을 우리 주변에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고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산 사람입니다. 온천장도 자주 왔을 거예요. 7살 때 부산으로 언양에서 이사를 와서, 그 서면 여러분 부전동 아시죠? 부산이니까요. 그곳에 쭉 자랐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거치는 가운데 교회 생활도 하고 이제 전도사, 강도사, 목사 이렇게 하면서 여러 교회를 거치는 가운데 교회들을 많이 이렇게 사역자로 거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그때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지금 외치는 이런 부분들을 놓고 고민하면서 하려고 막 노력을 열심히 하고 규칙적으로 전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한번 상황들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요, 한국 교회 어느 나름대로 한 500명, 여기도 지금 온천교회 한 1200명, 1000명 된다 그랬는데요, 그런 정도의 규모가 있는, 한 1000명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 속에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가지고 평균적으로 규칙적으로 이 일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 제가 옛날에 진주 3일교회에 있었는데 지금 기억납니다. 제가 교회도 이야기를 하죠. 네, 그때 전도사로 있었는데 어느 한 집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1시간 시간을 내가지고 병원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병원 전도를 참 귀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는 시각들이 어떤 건지 압니까? 특별히 전도의 열정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런 사람이 더 열심히 하면 이상하게 같은 성도들끼리 시기를 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상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루어서 내 정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존재하는 자들인데, 우리가 정말 정인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왜 그런 자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부족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놓고 아주 정직하게 진실되게 몸부림치면서 이 말씀을 지키려고 내 삶 가운데 노력하는 삶이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내 개인의 어떤 노력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점점점 발전되어서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주님,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두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 전도하는 일들을 하는 가운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 이렇게 좀 권면하고 외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러면 선교사님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 가운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최소한의 열정이 저는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못해도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을 살지 않습니까? 24시간 뭐 종일 전도할 수는 없죠. 잠도 자게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직장에 일도 해야 되는데요. 그런 자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24시간 가운데 최소한 평균 30분은 전도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한 40년 정도 꾸준하게 복음을 전하시는 선배 선교사님, 목사님이 저희가 그런 교훈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30분 정도는 시간을 투자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교회를 문을 열고 여러분의 집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을 먼저 시작하면서 모르는 사람까지 그들에게 접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들을 놓고 몸부림을 쳐야 한다. 맨 처음에 그것이 힘들고 너무나 자존심이 상한다고 한다면 자리에 가서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도지를 전해주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한 문장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잘 적힌 그 전도지는, 제가 전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페이퍼 프리치다. 무슨 말입니까? 종이 설교자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말로 설명하기가 너무 힘드시면 그걸로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삶을 갖다 투자하지 못합니까? 두려움이겠죠. 아는 사람 이름을 보면, 옛날에 우리 교회에 뭐 예수 믿고 나갈 때도 성경시장 같은 거, 지금은 그런 분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시장 같은 것도 보면 창피할까 싶어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게 딴 사람이 들키면 창피할까 싶어가지고 뭐 이렇게 봉투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가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아마 최소한 여러분 온천교회에 계시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그 정도는 아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 동료나 직장인들에게, 내가 아는 사람에게 내가 복음 전하러 나가서 길에서 막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이상하게 보더라도 나는 개의치 않겠다 라고 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정인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 제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저는 누구입니까? 주님, 저에게 열정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과 일들을 감수하더라도 주님, 이 일들을 감당하고 실천해낼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주시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러분 그런 것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일반 성도들은 최소한 하루에 30분 평균 목사와 강도사와 전도사와 선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영국에 있는 크로스비션 선교사님들에게 우리는 나름대로 규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한 저희는 하루에 최소한 평균 1시간은 전도한다.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산에 있는 세계교회 아시죠? 교회 폐쇄 명령 직전에 제가 오후 예배에 설교를 초청받아서 갔었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한데, 목사님께서 제가 선교사 훈련을 받는 것도 저희가 직접 내려가가지고 OTC 훈련 겸해가지고 내려가서 우리 모든 선교사 후보생들이 강의를 한 서너 시간 들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 그거예요. 예, 녹산절교에 조그마한 데 가가지고 한 2, 30명밖에 안 됐대요. 근데 지금 몇 명이냐면 5, 6천 명이에요. 교회도 얼마나 크게 지었는지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요. 거의 100배의 성량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매일 전도했다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 준비하려고 그러면 뭐 설교 중요하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 하고 주일 날은 예배 드리니까 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하루에 최소한 2시간은 전도해야 한다. 개척교회 목사라면, 그리고 아직 적은 규모의 목회를 하고 있다면. 온천교회 같은 상황은 어떨까요? 평균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어떨 때는 이멀전시가 있어가지고 긴급한 일이 있어서 못할 수도 있겠죠, 그죠? 평균. 만약에 어떤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못했으면 그 다음날 2시간 하면 되는 거예요. 평균 1시간 내지 2시간 시간을 정해서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 15절을 우리의 앞에 놓고 몸부림치면서 나름대로 적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많은 건물들을 짓고, 물론 뭐 현재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한국 교회의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한국 교회 역사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좀 연구를 해보시면 한 100년 지금 남짓 한 사역이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이 어두움의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개신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아까 여러분 영상에도 보셨으면 토마스 목사님이 제가 살고 있는 웨일즈 뉴포트 도시에 차로 30분 올라가면 하노버라고 하는 조그마한 시골 마을이 있는데요. 뉴포트 시에요. 거기서 아버님이 목회하면서 자라가지고 파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 이 순교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영국과 그리고 미국과 그 다음에 호주의 수많은 아펜젤러나 언더우드나 성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했는데, 그 성사님들이 주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물론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지었지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보따리 하나 딱 메고 이 마을 저 마을 길로 막 다니면서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그 모르는 언어로, 잘 준비도 안 된 한국 언어로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몇 명 정도가 모이면 밖에서 사랑방에서 성경문을 시작하게 되고 그것이 점점 커지게 되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의 조상들이 예전에는 날수일이라고 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11조로 계세가 돈이 없으니까 시간을 드리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책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한국의 곳곳에 마을에 시골 마을마다 어떨 때는 일주일에 하루씩 아니면 뭐 보름씩 한 달씩 그렇게 시간을 내가지고 그쪽에 가서 성경책을 전하고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우리날 이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2020년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구체적으로 담대하게 시간을 정하고 규칙적으로 정하는 자들이 왜 이렇게 없게 되었습니까?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잘 살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자꾸 사로잡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요. 그냥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내가 추구하고 싶다는 생각들이 나를 자꾸 끌어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지만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라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 애틋한 탄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의 내면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안절하지 마십시오. 잘 살고 이 땅의 삶이 그것 중에 좋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한 이 일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연약해지고 그것에서 멀어지는 것은 결국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개인의 영성도 점점점 어두워질 것이고 나중에 결국에 가서는 망하게 될 것이고 교회가 나중에 여러분 영과 율법을 따라가서 교회가 쇠퇴가 되는 놀라운 몰락의 일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지금 이 시점이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네가 잘해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아까 에베소 4장 11절 말씀도 봤습니다만은 여러분 에베소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구주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교회에 5가지 직분을 주셨다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사도와 선지자에 대한 논란이 좀 있으니까 좀 제끼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복음 전도자.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목사.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교사입니다. 목사와 교사 앞에 복음 전도자의 직분이 있습니다. 물론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순서적인 면에서도 의미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목사와 교사가 되기 이전에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 전도하는 자가 목사가 되어야 되고 전도하는 자가 교사가 되어야 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직분입니까?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가지고 마가복음 10장 15절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여러분이 구체적인 삶 가운데 시간을 내어서 복음을 한 단계 원스텝으로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제가 그런 느낌을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주님이 나를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셨구나. 와, 놀라운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이 복음 전도자의 직분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내 마음속에 주님이 확정시키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질문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선교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외치기도 하면서 전도를 어떻게 하고 계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께 왔는가? 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제 간증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 사람이고 동일하게 교회에서 자랐고요. 네, 자랐고요. 어린 시절에 더 지금보다 열정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저희가 주일학교 같은 경우도 새벽기도도 있을 거예요. 중고등학교도 새벽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나면 친구들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전도지를 갖다가 이렇게 주마다 돌리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쭉 자라는 가운데 청년 때는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김중훈 목사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하면서 전도에 대한 강조와 금식에 대한 기도 강조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저 CCC면에 속한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속한 그 교회 대학부 우리 전도사님께서 CCC 부산 지역 총순장이 되셔가지고 지금은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께서 이제 CCC 수련회 심천 미래나무 숲의 수련회를 82년도에 갔던 적이 있고요. 그 마치고 난 다음에 남해안 쪽으로 거지 순례 전도 여행을 그게 코스였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가서 사행리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고 그 이후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하는 가운데 부산의 용산공원에 혼자서 마음의 결심을 하고 가서 전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돌이켜 보면 지금도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꾸준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누가 말하든 말하지 않든 전도사님이 시키든 시키지 않든 목사님이 하라고 말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꾸준하게 제 삶 가운데 규칙적으로 전도를 진행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강도사가 돼가지고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제 나이가 한 30살이 좀 되었을 때
제가 이제 유학을 가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교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을 이렇게 양육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이제 학위를 마치고 돌아와서 신학 교수가 돼야 되겠다. 이제 공부하는 걸 제가 좋아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영국을 이제 1차 유학을 갔었고요. 한 3년 반 구약 석사 과정을 영국 첼트남에서 이제 옥스퍼드 근처입니다.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일산 베델교회에서 이제 부목으로 좀 있으면서 그때도 전도를 좀 이렇게 시켰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떤 오미한 섭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뭐 구칙적으로 꾸준하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교회 어떤 그런 사역자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했지. 그 외에 따로 내가 시간을 냈던 경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잠실하고 석천동 쪽에서 서울에서 개척교회를 한 3년 정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단독적으로 개척교회를 하니까 전도하는 일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개척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전도하자 그러니까 이제 뭐 그때 조그만 성도들이 얼마 안 된 상황이고 장로님이 한 네다섯 분 정도 파견이 돼가지고 같이 이제 돕는 상황이었는데 뭐 기존교회 장로님들이죠. 그래서 복음 전하자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일날도 전도하는 것이 난 너무 좋더라고요. 또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밥 먹고 나서 1시간 정도 전도하는 일들을 감당했는데 뭐 곳곳마다 가가오마다 이렇게 집집마다 가서 전도지 주고 교회 나오라고 해요. 사실 복음 전한다는 그 말이 전도지 주고 교회 나오라. 물론 뭐 예수님 믿어라 이런 말도 들어갑니다만은 주로 교회로 초청하는 일들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 초청하는 것은 인도라고 할 수 있겠죠. 복음 자체를 전하는 거 아니었죠. 근데 그런 일들을 이제 감당하는 가운데 이제 이 장로님들도 뭐 교회에서 오랫동안 장로님이 있다 보니까 훈련이 많이 안 돼가지고요. 전도하러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어요. 사장님이고 뭐 돈도 많이 벌고 그런 사람인데. 이제 복음을 전하러 이제 가야 되면 뭐 진짜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사회적으로 레벨이 아주 떨어지고 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뭐 구신구신 하면서 예수님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게 너무 훈련이 안 되고 힘드니까 나중에는 결국 어떤 장로님은 자기 그랜저 차 안에 들어가가지고 전도하는 시간에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미안한 마음 사실 많이 들었어요. 저는 개척교회 목사니까 막 그렇게 하는 건데 장로님이 훈련도 안 됐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차 안에서 주무시도록 만드는 게 말이 되겠나 이런 생각 좀 들기도 했고 그렇지만 개척교회 도우러 오신 장로님이 전도를 하러 나가는데 차에서 주무시가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해는 돼요. 또 그것이 우리의 어떤 현실이기도 해요. 이제 그러는 가운데 제가 개척교회 한 3년 정도 제가 영국 유학 바로 가기 전에는 석천동에서 이제 했는데 그때 그 석천동에 이제 뭐 한 2층 3층 되는 그런 빌라들이 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지하도 있고요. 그래서 지하로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또 1층, 2층, 3층 올라갔다 또 여름에 얼마나 더운데 땀이 막 포축같이 나는 거예요. 아침에 10시부터 가가지고 전도하면 한 2-3시간 이렇게 하고 돌아오고 나면 샤워를 안 하면 안 될 정도의 막 그런 땀을 흘리면서도 그래도 전도지 주고 교회 나오라고 개척교회 목사니까 이렇게 하는 가운데 진행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보면 대등소이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40이 됐을 때 하나님이 젊은이 때 주셨던 걸 이 비전을 갖다 어떻게 하나 내가 만약에 목회를 계속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맨 처음에 가졌던 이 비전인데 이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한 달 정도 새벽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일단 이 개척교회는 노예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노예에다가 반환을 하더라도 줄 설 사람이 엄청 많다. 제가 개척교회 그 할 때 지원할 때 뽑혔을 때 40명 이상 되는 목사님이 지원을 했어요. 그때가 96년인가 7년이에요, 여러분. 예. 노예에서 좀 지원한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부족한 제가 선정이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노예로 돌린다 하더라도 뭐 노예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는 생각을 제가 또 했고 제 나름대로는 이제 학위를 다 끝내고 내가 원래 젊을 때 가졌던 이것을 갖다가 끝내야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2000년도에 10월 달에 다시 2차 유학을 아이들 7살, 8살 될 때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런던 바이블 칼리지에서 구약 언어학 박사과정을 이제 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앞으로 만약에 내가 학위를 마치고 한국으로 갔을 때 저는 뭐 인맥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는데 신학대학원 교수가 만약에 안 되면 그리고 그때는 워낙 뭐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도 공부를 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어떨까 이런 뭐 생각들을 좀 머리를 굴리면서 그러려면 내가 영어로 설교하고 강의하는 훈련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리고 그 당시 2차 유학을 가서 이제 영국 교회를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여러분 뭐 최근에 소식을 들었겠습니다만 제가 1차 유학을 갔을 때만 하더라도 92년도만 하더라도 영국 전 국민의 한 5% 정도가 영국 그 교회사를 맡은 교수님이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5% 정도가 정규적으로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2003년도에 그때 2000년도에 갔을 때는 거의 그것이 한 3, 4% 내려왔고요. 지금은 여러분 그 영국의 인디펜던트 신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1, 2%예요. 이게 성교학적으로 한 나라의 인종들 가운데 5% 미만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미전도 종족이죠. 아, 영국이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바뀌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라인 영국이 왜 이런 상태가 되었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제 마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영국 교회도 좀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유학을 가니까 제가 좀 여유가 생기면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정한 시간 내에 학위를 다 마실 것도 아니고 조금 이렇게 천천히 하면서 또 준비도 하고 영어로 준비하는 것도 좀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영국 교회에 지원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뉴포트에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한 교회를 지원을 했는데 한국 교회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뭐 용기조 목사님도 알고 있고 한국 교회가 엄청 부흥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한국 교회 목사님에 대한 인상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제가 뉴포트에 있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비치우드 장로교회입니다. 비치우드 프레스티리안 처치 in Wales. 그 교회인데 이 교회가 제가 들어갔을 때 한 1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교회인데 1904년에 웨일즈 부흥운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흥운동의 여파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그 상황 가운데서는 제가 이제 사진을 이렇게 옛날에 사진을 다 찍어놨더라고요. 당회실에 목사님들이 다 찍어놨는데 보니까 거의 한 800명, 900명 모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목사이고 그리고 제가 뭐 1.5세도 아니고 여기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30세가 넘어가 영어를 한 사람인데 저 같은 목회자를 왜 초빙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영국 현지인 담임 목사가 목회를 하고 떠난 지 5년이나 교회가 비어 있었고 아이러니컬한 것은 여러분 제가 2003년도에 이 교회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위임 목사 위임식을 감당하는 그때에 제가 이제 알게 되었는데 이 웨일즈 장로교단의 메인 신학교, 이제 우리 고신교단으로 하면 고려신학대학원이죠. 천안에 있는요. 그 메인 신학교가 쭉 역사를 흘러오다가 2003년도에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될 때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왜 문을 닫냐니까 지원하는 학생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한 7, 800명 이렇게 되는 2차 세계 상황이었는데 제가 들어갈 때 장로님들은 종신직이더라고요. 보니까 우리하고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10분 정도 되고요. 주일학교 다 합쳐가지고 한 50명 내 60명 정도 되는 그런 교세를 가진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를 청빙해가지고 풀타임으로 사례를 줄 만한 재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지원을 하니까 받아준 거예요. 제가 지원할 때 수석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달에 한 주를 내가 네한테 줄 테니까 네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일날 예배 인도를 다 영어로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 8개월 정도 한 것 같고요. 8개월 이후에 뭐 나라들 교육 규칙이 있으니까 공동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투표를 했는데 3분의 2 이상 나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그걸 통과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교단에 또 뭐 심사도 받아야 돼가지고 뭐 교단 목사님들 많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한 5, 6명 앉아 있더라고요. 그 앞에 서가지고 막 질문하고 대답하고 막 하는데 사실 뭐 저 영어 많이 뭐 준비한 것도 아니고요.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또 이야기가 잘 들렸는지 그리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단에서 일단 합격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비치우드 장로교단에서 7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장로님들 뭐 상황도 모르고 이제 한국 사람이 영국 교회 목회를 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 잘 순종하고 따라주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잘 해주자는 마음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제가 한 영국 목회를 한 5년 정도 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저에게 참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또 반대할지도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교회를 다닌 지 38년 만에 교회 생활을 한 지 38년 만에 물론 그전에도 뭐 몇 번의 은혜도 있고 경험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38년 만에 제 영혼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오셔서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하게 하시고요. 그리고는
위대하신 그 주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영원히 자정하시고 내 내면의 성량을 바꾸시는 큰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느니라. 말을 바꾸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교회 생활을 38년 이렇게 하는 가운데 회개도 하고 그다음에 수련회도 하고 그다음에 부흥 집회도 하면서 나름대로 저를 붙잡고 회개도 한 그런 경험들이 사실 있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비교해 볼 때 그런 회개를 하고 난 이후에 제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과 열망을 가지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발전돼 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산 것이, 글쎄요, 짧으면 한 달, 길면 한 3개월, 그 이상 잘 안 가더라고요. 인간의 그 내면 속에 성경은 우리에게 죄가 있다 그랬는데 그 죄의 그 법을 성령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확 뒤집어가지고 정말 그 리더와 우선순위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내면 속에 있어야 생각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생활 때는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구분을 하면 이렇습니다. 종교인과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왜 한국의 이 기독교가 세상 사람에게 그렇게 욕을 많이 먹네 했을 때 종교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목사란 이름 가지고, 성교사란 이름 가지고, 전도사란 이름 가지고, 강사란 이름 가지고, 장로님이란 이름 가지고, 집사란 이름 가졌다고, 권사란 이름 가졌다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No. 그 이름 포지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요. 그리고 한두 번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지나가면서 눈물 콧물 흘리고 기도하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동의하시 않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많이 하네요. 목사님이 마음껏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격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회개가 일어난, 이것은 거듭나게 하는 진정한 회개, 즉 구원받게 하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요, 평생 동안 그걸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은 회개를 했기 때문에요, 죄를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마음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자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짓죠, 거듭난 사람도요. 근데 본질적으로 내가 알아요. 그래서 내 삶이 점점 죄를 떠나고 거룩해지는 쪽으로 내 삶이 매년 시간이 갈수록 변화가 됩니다. 그게 성화입니다, 여러분. 왜 성화? 내 아무리 이야기하고 해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면에 그런 진정한 변화가 있을 때 말을 누가 하지 않아도 성경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영원한 내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정상이 일어나는데, 일단 제가 회개하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를 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이 구원받게 하는 보배로운 황금 같은 믿음이 탁 와가 자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 누가 뭐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말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겨요.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게 돼요. 성경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꿀송이처럼 달고 오묘한 이 말씀이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나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막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시간을 제가 성경을 자꾸 보려고 그래요. 텔레비만 보고 컴퓨터만 보고 다른 책만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이 자꾸 보고 싶어요. 마치 여러분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싶은 것처럼요. 그게 변화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달 동안 한 번도 보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다.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서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 보고 싶고요, 기도하고 싶고요, 목사님이 안 시키고 누가 안 시키고 누가 안 보더라도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고 싶은 말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 엄밀한 하나님께 너희가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니까 말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면서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반드시 된다. 안 되면 어떤 존재입니까?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성사님 별 이야기 다 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종교인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았습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네 내면을 고쳐라. 교회만 따를 것이 아니라 내면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하는 일을 시작하기 그 이전에 여러분이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구원받는 자로 확신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제 삶에 그대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세밀한 것들 다 이야기를 못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러고 난 이후에 너무 제가 내면이 달라진 것을 경험하고, 제 아내가 여기 또 앉아 있습니다만은 같이 살았으니까 다 본 거죠. 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저로 하여금 성경을 너무 사모하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아마 한 3년 정도 책상에 앉아가지고 학위하고 관계없이 성경책 읽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인 책들을 갖다가 많이 본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쁜지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전기들도 많이 먹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일단 신학적인 나이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가운데 신학하신 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거의 저는 보니까 마틴 로 연수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찰스 벌전, 그 다음에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그 다음에 영국의 그 다음에 조지 히필드, 그렇게 넘어가가지고 그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났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청교도들, 퓨리탄, 여러분 기억하시죠? 퓨리탄들, 그죠? 퓨리탄이 왜 퓨리탄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너무 강하게 꽂히니까 말씀대로 순수하게 살고 싶다. 퓨리탄, 퓨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퓨어는 순수한 거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정밀하게 지키려고 행동 가운데 너무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남긴 유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 이제 발굴을 해가지고 한국이가 이렇게 좀 발전을 하니까 부흥과 기획사 쪽에서 여러분 이런 책들을 굉장히 많이 펴냈어요. 물론 퓨리탄이 퍼펙트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특별히 거듭남을 많이 강조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18세기 위대한 부흥 설교자인 조지 휴필드 같은 경우는 길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막 전했는데요. 물론 감리교를 세웠던 존 웨슬리하고 같은 시대 사람이고요, 친구입니다. 그래서 조지 필드가 존 웨슬리를 불러가지고 영향을 미쳐가지고 일들을 같이 감당하면서 했는데요. 그때 이 조지 필드가 야외에서 설교를 하고서 강조했던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인간은 죄인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중생하고 거듭나야 한다. 오늘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강조점이 한국교회에 많이 희석된 건 사실이다 하는 생각들도 사실 듭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지나는 가운데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주님께서 복음 전해야 된다 하는 마음을 엄청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들이 참 깁니다만은 다 좀 차지하고요. 벌써 8시 41분이에요. 차지하고요.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복음을 이제 그렇게 하고 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만, 한 지금 본격적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한 지 한 6년 정도 됐는데, 영국에서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냐? 그럼 선교사님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저도 맨 처음에 여러분처럼 그냥 개인 전도, 이렇게 가가오 방문 전도 이런 것들을
했었고, 그다음 교회로 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자꾸 하는 가운데 이제 영국 현지인들을 개척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요, 개척교회를 하면서 전도를 자꾸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제 마음 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너무 네 교회에 채우려고 교회에 오라고 말하는 그것을 전도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말을 정확히 이야기하면 인도죠. 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보세요. 물론 교회 오면 좀 더 쉽겠죠. 복음을 좀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그것도 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전도, 전은 뭡니까? 예, 전하는 거고 도는 도자, 복음 도자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도에 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하는 이 일들을 감당해라. 네 교회 사람 많이 안 채워진다 하더라도 복음 자체를 순수하게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전하는 일들을 좀 해라. 이런 마음들을 주님께서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로서 그 마음을 바꾸고 접고 전도만 집중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걸 바꾸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복음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하는 일들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1대1로 이렇게 만나면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 은혜 받았던 것들을 이제 요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요. 뭐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복음 전도하는 내용들이 지금 이제 정해진 것이 1분 전도, 3분 전도, 15분 전도 세 가지로 있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바쁘고 그래서 뭐 빨리 지나고 이러니까 어떤 경우는 뭐 1분 이야기하기도 힘들어요. 그럴 때는 뭐라 합니까? 그냥 주 예수를 믿어라. 그 한마디 끝이에요. 네. 그 다음에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렇게 명령하기보다는 좀 겸손하게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영생이 있습니다. 땡. 그것이 끝이에요. 근데 이제 그 좀 내용들을 갖고 1분, 뭐 3분, 15분 전도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느냐 하면 현재 지금 이제 그런 개인 연도를 하면서 점점 시간이 발전되는 가운데 주님께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라고 하는 그와 같은 도전을 저에게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그런 모본이 있죠. 요나 선지자가 니누의 성에 가가지고 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니누의 성이 무너진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3일길을 다니면서 모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기는 유대인이고 완전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가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큰 수도예요. 그 당시에 제국이에요. 그곳에 가가지고 요나 선지자 한 사람이 어떻게 했겠 3일 다니면서 길거리 다니면서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외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라는 마음을 주님이 저에게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순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살고 있는 뉴포트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 뭐 여기 온전장을 하면 어떤 곳이겠습니까? 뭐 서민 같으면 서민이겠죠. 강북도 남포도 이런데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가지고 외치라 그랬는데 제가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부끄러운 고백이다마는 순종하려고 나갔고 목사 옷을 딱 입고 제가 가이트가를 딱 해가지고 성경에 달리고 나갔는데 목소리가 요만큼 올라왔다가 목 요까지만 딱 끄고 그다음 바깥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약간 좀 높은 동생 같은데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걸 쳐다보니까 마음이 좀 쫄리기도 하고요,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그것도 과정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까지 나갔어요. 순종하려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벤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2시간 정도 개인적으로 전도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에 한 2년 이후에 이제 그 브리스톨에서 브리스톨 트리니티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제 이제 아는 친구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거듭나고 난 이후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너무 하나님 많이 주셔가지고 늘 이제 전도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뭐냐면 박사학위를 공부하는데 자기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거리에 나가가지고 요나처럼 외침 전도와 개인 전도를 안 하면 논문이 안 써진다는 거예요.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이렇게 만드시니까 순종하러 나가서 외침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따라가가지고 어떻게 외침 전도를 하는가 보려고. 참 이 모범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열정들이 일어나고 어떤 자기 나를 알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나온다는 생각들을 저는 많이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성경책을 들고요. 사람들이 진짜 많은 곳에서요. 빨간 성경을 들고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파운데이션 기초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기초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와, 그걸 보는 순간 제 마음에 불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딱 돌아서 가지고 저도 평상시에 영어로 설교하는 그 성경 구절이 팍 떠오르면서 그 성경 구절을 천천히 그리고 좀 더 크게 외치면서 앞으로 쫙 나가는 일들이 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다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발전이 되면서 지금 저희는 이제 어떻게 전도를 하고 있느냐 하면 외침 전도를 먼저 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가지고요. 그래서 그때 외침 전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아까 동영상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무 십자가를 들면 보통 제 키에 높이 이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일단 딱 들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딱 나가면요, 사람들이 다 내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금방 알아요. 십자가이라면 교회잖아요. 좀 아는 사람은 예수님 금방 알아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내 자신을 소개하고 이런 필요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십자가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어떤 사람은 막 이게 감동이 막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막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영국이 종교생이도 많은 사람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 와가지고, 예전에 제가 교회 다닐 때 생각이 나는데 지금은 내가 안 나가 성도가 돼가 교회를 안 나가는데, 안 나가 맞습니까? 가나안 성도가 돼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는데 십자가를 보니까 너무 내가 감동이 돼가 왔다 그러면서, 내가 예전에 내가 들었던 말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그러는데, 갑자기 그 마음이 막 들어가. 내가 너무 힘들어서 봤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지옥에 안 가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당시 십자가 들고 왔으니까 뭔가 아는 것 같다,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사인이에요. 아예 드러내놓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여러분 이 광장에 왔습니다를 십자가를 통해서 아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십자가를 이렇게 들고 나가면요, 벌써 내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요. 아예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십자가를 들고 나가면요, 제 마음 속에 성령님께서 나를 완전히 마음뿐만 아니라 제 내면과 외면을 갖다가 성령의 어떤 그런 갑옷으로 머리끝부터 발까지 쫙 입혀주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는지. 약간 무게가 있으면 조금 힘든다는 느낌도 좀 있죠. 주님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올라가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단한 표적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들고 이렇게 가면요, 찾기를 이렇게 가는 가운데 차가 막 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차 타고 운전하면서 다 봐요.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도하려고 와갔구나. 그거 하나만 해도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자도 쓰고, 제가 모자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거 딱 써요. 쓰고 옷도 좀 유별나게 십자가 그린 것도 있고요. 창피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럼 왜 못합니까, 우리가?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어둠의 권세가 있고 이 세상 권세인 마귀가 붙잡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나를 드러내면 너희를 싫어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욕할 것이다.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를 때릴 것이다. 심지어는 너희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심지어는 네 생명까지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정인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그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저는 이걸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엄청난 권력과 명예를 얻는 것만으로 이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세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사고 웰빙을 한다 하더라도 100살 이상 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내용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히브리서 9장 27절,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를 다 용서받기 때문에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생과 영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입술을 다물어야 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입을 벌려서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십자가를 들고 외침 전도를 합니다. 외침 전도를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에 뿌린다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말이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맨 처음에도 모르면요, 이 성경 구절 하나만 가지고 나가가지고 계속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반복해서, 맨 처음에는 크게 하려면 좀 여러분 세상말로 좀 창피하면, 그런 생각이 들면 그냥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릴 정도만 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그러면 가까이 지나가는 사람 들어요. 그러면서 저 미친놈 다 있네, 길에서 가지고 무슨 소리 하나,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10명 중에 1명은 관심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길 잃어버린 1명의 영혼을 찾아서 욕을 먹더라도 나가라. 이게 주님의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예? 길 잃어버린 영혼이 누구인지를 압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소리가 자기에 들리는 하다가 또 기도하고 돌아와가지고 자꾸 하다 보면 마음이 담대해져요. 그러면 저기 좀 멀리 있는 사람 들을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여러분 나와가지고 30분 정도, 한 1시간 정도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 이야기해 오시죠. 몇 번을 말하겠습니까? 최소한 200번, 300번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 성경 구절은 여러분의 전도판에 새겨진, 머릿속에 새겨진 주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갈 때 또 한 구절 더 더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자,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 할렐루야. 황금과 같은 위대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지적해야 되겠죠. 로마 3장 10절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저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 성경 구절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에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 중에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 때문에 영원한 영벌을 받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렇게 외침 전도를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들고 하는데, 맨 처음에는 제가 맨 목소리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자꾸 열정이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저 멀리 있고 100m 있는 사람들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 2, 3일 정도 하고 나니 목이 다 쉬어버려요.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얻은 사람 가운데 이야기하면서 내 육체에 목이 쉴 정도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전했구나. 저는 너무 감격스러워요.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은혜가 막 임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여러분 너무 기뻐요. 너무 개인적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예배 드릴 때보다 더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아세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빌딩 안에 창문을 닫고 있는 사람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핸드용, 여러분 여기라 이야기하면 관광 가이드용 그 핸드용 휴대용 마이크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얼마 안 하더라고요. 한 2만 원 하는가요? 예. 사가지고 딱 이렇게 배터리 충전해가지고 딱
끼워가지고 그거 하면 한 5시간, 6시간 계속 가요. 그래서 그걸 끼워가지고 볼륨 조절해 가면서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이렇게 몇십 년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서 욕을 해요. 미친놈이다 그러고.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욕 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강북동에서 한 5년 전인가 전도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보기에는 멀쩡하게 신사범같이 보이는 분이 십자가 들고 그렇게 외침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누가 오겠어요? 빈정거리면서 제가 이제 어떤 존재인지, 누굴 믿는지 이야기도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냥 집에 조용히 들어가가지고 기도는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가버리시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전도 방법과 다르면 다른 사람을 빨리 정죄하고 멸시하는 것은 참 나쁜 징조 같아요. 물론 이제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리에서 복음 전도하는 현장 속에 있는 그 자리를 갖다가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에게 너무 많이 내어줬어요. 예전에는 우리 다 전통 밑을 있는 사람 전도를 했는데 지금 이단들이 판을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길에 나가면요, 전도를 하면 그걸 느껴요, 여러분. 무슬람도 얼마나 영국에서 마찬가지예요. 무슬람도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여호와 지금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을 들어서 신천지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점도적처럼 한 사람씩 탁 해가지고 막 그 사람 마음을 살려고 막 수없이 막 한 명을 갖다가 한 명의 기존 교회를 빼가지고 신천지로 만들려고 여러분 5, 6이 달라붙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유사한 열정을 우리가 왜 갖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한다고 나쁘다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내용들은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런 열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가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안 해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으면 죄송스럽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마 기쁘실 거예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마다 그러다 선교사님이 다 해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이제 몇 명이 이렇게 다 욕을 하지만 그 가운데 한두 명이 딱 서가지고 눈을 반짝이면서 들어요. 그런 사람은 준비된 영혼이에요. 저희가 갑니다. 10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눈을 보고 막 하다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1분 정도, 3분 정도, 15분 정도 상황에 따라서 막 갑니다. 1분 정도 쉬운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쉬워요. 이건 다 압니다. 1분 정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당신과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 주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한 문장만 듣고서도 영접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안수기도 하겠다고 허락을 넣고 손을 딱 얹고요. 아까 우리 영통에서 본 것처럼요. 그러면 기도하는 내용을 잘 못하시니까 제가 불러줄 테로 근데 진심으로 따라하십시오. 그러면 한 문장씩 따라해요. 진짜예요, 여러분. 한국말 말씀드리면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저는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영원토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접기도 비슷하게 하실 수 있겠죠? 이거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1분 전도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목사님 다시 한번 초청하면 전도 특강 비슷하게 좀 더 많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1분, 3분, 15분 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한 번 나갈 때 2시간 정도는 최소한 전도합니다. 막 불이 붙어가 많이 할 때는 저 같은 경우 4시간씩 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마음에 아침 먹고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10시부터 전도해가지고 12시까지 전도하고 도시락 샌드위치를 사가지고 집에 가서 밥 먹고 힘들잖아요. 그냥 전도하다가 벤치에 앉아가지고 물 하나 먹고 도시락 먹고 그 다음에 또 1시부터 전도해가지고 4시까지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전도를 하면 여러분 별일이 다 생깁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와가지고요 막 공격하면서요 토론을 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관심 있는 청년들은 와가지고 여러분 내가 믿는 이 복음에 대해서 막 물어보고 자기가 궁금했던 이야기를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1대1로 상담과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제가 그래서 길게 한 적은 여러분 4시간도 있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영혼들 여러분 많습니다. 많습니다. 물론 뭐 쇼핑한다고 바쁘다고 막 지나가는 영혼이 있습니다만, 어떤 영혼들은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말 찾으면서, 예? 너무 세상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면 실현을 당하거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어디 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자기가 교회를 한번 온 적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고 주변에 교회 믿는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괴로워가지고 막 힘들어서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영혼들 가운데 어떤 영혼들은 내가 너무 세상 살기 쉽다, 우리나라도 자살률이 제일 높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자살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길거리를 이렇게 쏟아지면서 걷는 영혼들을 향해서 어떤 성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말씀이 그 청년의 영혼 속에 팍 꽂혀가지고는,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 하면서 교회로 찾아와가지고 변화되어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도 있다는 간증을 저는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별일이 다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고 말하고 시간을 보냈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위대한 복음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시간을 내지 않겠습니까? 성교사님, 저는 직장 생활을 해요. 저는 공부를 해요.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직장 생활하는데 제가 전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구체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이 민재기 장모님이라고 나옵니다. 이분은 미국의 미국에 이민을 간 분이고, 지금 미국의 연방정부에서 아주 높은 직위에서 일하는 분이고, 9시부터 5시까지 일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직접 우리 크로스비전 성교사님하고 강의와 초청을 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매일 전도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직장 일 시작하기 전에 30분 먼저 직장 주변으로 간다는 거예요. 30분 전도하고, 퇴근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기 전에 30분 전도하고 집에 간다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1시간이에요. 토요일 날은 직장 안 가니까 아예 뉴욕 타임스퀘어에 나가가지고 다른 전도하는 동료들하고 해가지고 하루에 거의 2-3시간 전도한다는 거예요. 와, 그렇게 여러분 거의 30-40년을 복음을 전한 분이에요. 영접 많이 시켰습니다. 예. 저는 거리에 나가지고 2시간 전도하면 여러분, 영국 같은 경우는 한 4명 내지 5명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교회에 오고 안 오고는 그 다음 문제고 여러분. 물론 교회 소개도 돼요. 그러면 성사님, 한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말이야 마스크 끼고 난린데, 거리두고 막 사회적,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종구에서 읽고 여러분, 거리두고 막 사회적 거리두고 하고 난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 직접 대전에서 전도해봤고, 그 다음에 강남에도 전도했고, 삼성에도 전도해봤고 여러분 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해보니까요, 영국보다 3배나 더 어려워요. 제가 현실적인 감각으로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마스크를 끼고 사회적인 거리를 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죽는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간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죄 바이러스입니다. sin 바이러스. sin 바이러스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어두운 가운데 살다가 이 땅의 욕망과 이 땅의 좋은 것을 향하여 막 달려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마스크를 끼고 거리를 두고서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하면 듣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들고 제가 했습니다. 2시간 해보니까 한 2명 영접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1명도 없는 날도 있었어요. 일산에 가니까 더 싸늘하더라고요. 잘 사니까. 잘 살면 잘 살수록 내세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름은 영혼은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투자하면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 말씀을 놓고 몸부림치며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구체적으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회자도 저는 반드시 시간을 내어 전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설교거리가 막 생겨요.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영적으로 막 은혜가 충만해지고요.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여러분 영어 설교를 제가 원고 없이 설교한 지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지금도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 준비 안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모를 완전히 다 외워요. 외운 내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뭐라고 제가 말을 나눌까요? 어떤 내용을 주님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 주님 막 아이디어를 주세요. 어떤 데는 아무 생각 없이 올라와도 막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막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면 주님께 생각을 막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영원 불변한 몸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인데 그 영광이 다 다를 것이다. 고린도서 15장 말씀.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어떻게 똑같겠느냐? 무엇으로 말미암아 결정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계명을 지키라. 네, 중요한 말씀이죠. 주님이 유언과 같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The greatest commandment, 복음을 전파하라. 이걸 제일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신경 쓰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전도를 소홀히 하고 전도하는 삶을 안 살게 되면요 외식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공이 강하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는 죄의 법이 우리를 자꾸 사로잡으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와 함께 같이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온천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받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도의 마음과 열정으로 뜨거워져서 구체적으로 시간을 내어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이들 안에는 성령님께서 이들을 강하게 격동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분들 가운데 주님 이 온천지역과 부산지역과 대한민국 지역 속에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어지럽히는 연병과 같은 그와 같은 욕을 먹을 수 있는 전도자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채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우리를 가득 사로잡고 천국에 대한 상급을 강렬히 기대하는 그런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서 주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더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